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결단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62번째 시간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는 지난 주일에 형을 만나고 났을 때 형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들과 자식들을 죽이고 나의 소유를 다 빼앗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두려움에 떨던 야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애쓰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종들을 보내서 형의 자비와 은혜를 구해봤어요. 그런데 돌아온 종들이 보고하기를 주인님의 형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있더이다 라고 보고를 하자 야곱은 더 큰 두려움에 빠지죠. 두 번째는 한 게 뭡니까? 두 무리로 나누어서 어차피 형이 우리를 칠 거라면 다 죽을 수 없으니 반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하나는 치더라도 하나는 살아남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두 무리를 나누어서 이렇게 거리를 뛰어놀려고 하는 방법을 써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의치가 않죠. 어차피 어느 무리가 먼저 그 예수에게 해를 당하든지 해를 당하면 그 다음 순서는 나머지 절반의 무리에게도 순서가 올 것이니 그래봤자 내치나 엎어나 내치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처럼 먼저 해침을 당하거나 나중에 해침 당하거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방법도 여의치 못한 거예요. 답답하죠? 세 번째로 야곱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나름대로 간절히 기도하긴 했지만 그의 기도가 온전한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었던 것은 그가 기도를 마친 다음 여전히 두려운 마음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 두려움 속에 그가 네 번째로 한 행동은 뭐냐면 형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선물을 보내는 거였어요. 이 정도 보냈으면 형의 마음도 돌이키겠지? 하지만 그날 밤 야곱은 잠을 못 이루어요. 왜냐하면 많은 선물을 보내긴 했지만 이것으로 형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답을 얻지 못한 거예요. 형이 그깟 이런 선물 받고 나를 봐줄까? 내가 아는 에서는 그렇지 않는데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가족들과 종들과 나머지 가축과 소유를 야복강 건너로 넘어가게 해줘요.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되죠? 혼자 남죠. 혼자 남아서 뭐합니까? 고민하는데 웬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시비를 걸고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씨름은 삿바잡고 하는 씨름이 아니라고 했죠. 이 씨름은 싸움이에요. 주먹 다짐하고 레슬링처럼 막 목을 조르고 넘어뜨리고 두들겨 패고 밤새 누군지 모를 그 사람과 야곱은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은 밤새 이어졌고 이제 어슴푸레하면서 날이 밝아오려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과 싸우던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야곱이 여기 그래요. 야곱의 어디를 치죠? 허벅지 관절을 딱 치죠. 환도뼈라 하죠. 뼈가 위골, 탈골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을까? 하지만 야곱은 그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목숨을 걸고 매달리고 그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이제 내 이름을 속이는 자라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라 새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떠나가고 홀로 남겨진 야곱은 그 야복 나루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야복 강이었고 야복 나루였잖아요.
근데 그 야복 나루를 이 야곱이 브니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이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그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장막 안에 있는 물건이라도 빼앗으려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거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밤새 싸우다가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그 사람을 붙잡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브니엘이다 이름 붙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았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형 에서를 만나도 죽지 않고 살게 해줄 거다. 라고 하는 보증입니다. 보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집니다.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자, 말씀을 한번 보죠. 야곱 눈을 들어 봅니다. 보니 저 멀리서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얼마 있으면 도착할 것이 뻔하니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도망가자 하고 도망가봤자 도망갈 수도 없거니와 야곱은 도망가자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십시오. 자기의 자식들을 나눕니다. 세 때로. 첫 번째 무리에는 누구를 두냐면 두 여종, 누굽니까? 비라와 실바, 첩이죠. 두 첩과 두 첩이 낳은 아들들을 첫 번째 무리를 형성해서 줄을 세워 앞에 세워요. 두 번째 무리를 누구 세우냐면 레아와 그녀가 낳은 아들들을 두 번째 무리로 지어요. 그리고 마지막 맨 뒤에 누구 세웁니까?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마지막에 세워요. 여기서도 뭐가 드러납니까?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이라는 요셉을 편애하는 게 드러나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형이 와서 이렇게 혹시 해친다면 맨 앞에 첩들이 낳은 자식들을 앞세우는 거예요. 얘네들은 좀 죽어도 괜찮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레아가 낳은 자식들, 마지막에 라헬과 라헬이라는 요셉만큼은 살리려고 하는 요셉의 야곱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이렇게 앞세우거나 뒤세울 때는요, 중요한 걸 뒤에 세워요. 여러분, 동경대 집에 이렇게 몰래 숨겨놓은 비상금 있잖아요. 그거 어디다 숨겨놓습니까? 아, 지금 말하면 안 되겠다. 정화단가 있으니까. 네. 저도 숨겨놓은 데 있거든요. 여러분, 아내가 쉽게 알만한 곳에다가 숨기는 바보 같은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이 참고하십시오. 거기 사람이 모르는 곳에 숨겨놔야 돼요. 그래야 안 들켜요. 들키면요, 바로 압수입니다. 압수당하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중한 거 있으면요, 뒤에 세우고 안쪽에 넣고 숨겨요. 옷장 속에 넣든지, 뭐 이불 속에 넣든지, 하여튼 뭐 은밀한 곳에 숨겨 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바깥에 두는 거는 뭡니까? 누가 먹든 말든 상관없는 걸 놓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맞습니다. 예, 손님도 똑같아요. 맨날 오는 손님은요, 그냥 양은 그릇에 밥 주고 막 그러는데, 오랜만에 온 귀비에게는요, 집에서 제일 좋은 안쪽에 숨겨놓았던 그릇을 꺼내서 막 대접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이 이제 곧 도착할 텐데, 형 앞에 앞세우기를 첩은 사실 이렇게 미안하지만 이렇게 먼저 죽임당해도 괜찮잖아요. 어떻게 보면 첩이니까. 그러니까 첩들하고 첩이 낳은 자식들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아내긴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레아와 그녀가 낳은 아들들을 그 다음 내세우고 마지막에는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세운 거예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전날까지, 바로 그 전날까지 야곱은 겁쟁이였어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형 만날 것을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형이 죽일 걸 아니까. 그래서 야곱이 한 행동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종들과 모든 소유와 모든 가축을 앞세웠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첩들과 아들들을 내세우고 레아를 앞세우고 마지막에는 라헬을 앞세웠고 자기는 뒤에 남았잖아요. 자기 혼자 맨 뒤에 숨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전날까지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비겁하게 그지없고 졸렬하게 그지없어요. 여러분, 잘못을 하면요,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핑계대는 사람이 있죠.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가 그랬다. 그럼 비겁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남편이 나서가지고 제 아내나 제 자식을 탓하지 마십시오. 다 제 잘못입니다. 이게 가장 아닙니까? 집사님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변이나 해주가 그런 애들도 아니지만 혹시라도 무슨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학교에 불려가면 아버지로서 선생님 나비 취업해주세요. 못돼 먹은 녀석이라고 이렇게 하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빠인 제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지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잖아요. 안 그래요? 그 선생님이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종아리 벗으세요 하고 아버지를 때리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부대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다 앞세우고 뒤에 숨어가지고 혼자 살려고. 그런데요 야복나루에서 그 밤을 보내는 가운데에 누구를 만났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뭐 했어요? 씨름하고 싸웠어요. 하나님인 줄 모르고 싸웠지만 싸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어. 하나님 나를 살리실 거야.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세 무리로 자식과 처자식들을 나눈 다음에 야곱이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맨 뒤에 있습니까? 3절 보세요. 빨간색.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네. 할렐루야. 아멘.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전인 전날만 해도 야곱은 다 앞세우고 나 혼자 살고 다 맨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과의 싸움, 하나님과의 몸부림 속에서 그 새벽을 보내고 아침을 맞이할 때는 야곱이 변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식솔과 가족들의 앞에서 가장답게, 남편답게, 족장답게 가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상상하기 싫은 일이지만 총기를 든 강도가 들어와서 다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이 중에 한 명만 죽이겠다 하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용호형제 나가겠어요? 무장 강도님 제가 이 교회 대표입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나가겠어요? 저 과장님 갈 수 있겠어요? 하은이 때문에 어떻게 가? 우리 하은이 누가 놀고? 우리 박 권사님 대표로 나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가장 나이 많은 어른입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나갈 수 있겠냐고요. 이 집사님 누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목사님 하기는 좀 미안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되면 제가 나가야죠.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저를 죽이시고 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리더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변한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전날까지는 겁쟁이였고 비겁자였고 속이는 자였고 숨는 자였고 처자식을 앞세우고 자기만 살 길 찾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니까 변하는 거예요. 다 줄 세우고 서 있지만 그 맨 앞에 야곱이 섭니다. 그리고 형이 군차 이끌고 다 도착하자 말을 내릴 거 아니에요. 내리는 그런 사이에 야곱이 형을 향해서 절하기 시작해요. 세배를 하듯이 엎드려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몇 번 했죠? 7번. 한 번 하고 일어나서 한 번 하고 일어나서 뭐 불교에서는 108배를 한다는데 야곱은 7배를 합니다. 7번 절을 합니다. 그럼 7번 절을 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지잖아요. 지면 진 나라의 왕이 이긴 나라의 왕 앞에서 7번 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같은 왕이었지만 패전했어요. 패전. 승전국이 있고 패전국이 있죠. 패전국의 왕은 승전국의 왕 앞에 7번 절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 왕인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처분을 따르겠습니다. 완전한 굴종과 완전한 복종과 완전한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7. 7이라고 완전한 숫자잖아요. 7번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 야곱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있기도 하겠죠. 20년 전 아버지가 형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대신 받고 도망쳤잖아요. 그 미안한 마음을 용서를 구하는 것. 그런 행위가 7번 절하는 데 나타납니다. 형에게 가까이 간다. 한 번 절하고 일어나서 녹가루 앞에 가서 또 절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7번 절을 하는 동안 형은 말에서 내렸고 야곱을 바라봤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목을 어긋맞게 끌어안죠. 그리고 입을 맞추죠. 이들의 인사법이죠. 서로 웁니다. 우린 여기서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야 야곱이 참 바보 같아. 왜? 했더니 이거 봐. 형이 어차피 와서 반갑게 맞이해 줄 건데 뭘 그렇게 지레 겁먹고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성경을 잘못하는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 만나러 왜 온 줄 아세요? 죽이려고 왔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거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무장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왜 옵니까? 치러하는 거예요. 치러. 전쟁하러. 더구나 야곱의 식솔이 얼마나 많아요. 군인들은 아니었지만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요 적으로 간주해보면 적의 숫자가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그 많은 수의 적을 물리치려면 용맹하고 싸움에 능한 최정의 부대를 이끌고 가야 돼요. 707 특임단을 가지고 데리고 가야 돼요. HID를 데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착출해서 선전해서 데리고 쫓아온 이유는 야곱을 쳐 죽이고 그의 소유를 빼앗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입맞추고 그리고 펑펑 우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외삼촌 라반도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저는 그 기록은 없지만 상상해 보는 거예요. 분명히 에서도 400명의 아주 용맹하고 뛰어난 군사를 선별해서 이끌고 오면서 야곱 너 이젠 죽었어. 20년 만에 내가 복수를 하는구나. 오늘 그날이야 하면서 오고 있는 중인데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요. 야곱이 그날 밤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에 누가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꿈을 통해, 어쩌면 환상을 통해, 어쩌면 생각이나 감동을 통해, 어쩌면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에서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주었어요. 야곱을 손대지 마라. 그러지 않고서야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던 에서가 마음이 변화해서 그를 끌어안고 입맞추고 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시시해 보입니까? 기도가 시시해 보이고 기도가 아무 능력이 없다 믿는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인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에이 뭐 안 들어주시면 말고요. 이런 마음으로는요 기도 못해요. 우리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생결단하고 주님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지금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이대로 있으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그대로 있거나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내 인생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여전히 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여러분 이제 단언컨대 우리는 해결 못해요. 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요 진짜 해결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제라면 앞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를 통해서는. 그러면 그 문제 해결 누구 손에 있는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엄마한테 계속 매달리는 줄 아세요? 매달리면 엄마가 들어준 걸 아는 거예요. 하은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사탕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안 돼 하면요 요즘은 그냥 돌아가서 가요. 근데 갈 때 약간 어깨가 터져져요. 그럼 나는 안쓰러워서 하은아 이리 와 하나만 먹어. 막 좋아서 가죠. 근데 하은이가 저한테 매달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은이는 알아요. 아 목사님한테는 한 번 얘기할 때 안 되면 안 주는구나 아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는 계속 때를 써요? 엄마한테는. 엄마한테 뗐으면 뭐가 나온다는 걸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도 매달리는 자식이 하나님께 몸부림친 자식이 하나님께는 마음에 남아지는 거예요. 그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거죠. 아유 아버지 내 인생 신경 꺼. 엄마 나 자식 생각하지 말고 나 알아서 할게. 여러분 이런 자식은요 정말 불효막심한 자식인 거예요.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사랑과 섬김을 아주 깔아뭉개고 무시하는 못돼 먹은 자식인 거예요. 효자는 어때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도요 설이 되고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면요 그 부모님 생각이 가슴이 시큰한 거예요. 그리고 내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더 잘 못해드린 게 미안해서 죄송한 사람 마음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조상들이 뭣도 모르고 막 명태 막 마른 거 갖다 놓고 뭐 돼지 머리 누른 거 갖다 놓고 막 대살 지냈겠어요.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이 와서 잡수시라고 못해드린 미안함 때문에 뒤늦게나마 해드리는 게 제사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이 와서 그거 먹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버리든지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동네 아저씨 대하듯이 대하면 안 돼요. 야곱은 그걸 알았고요. 그랬기에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변화왔고요.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이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예요. 저한테는. 여러분 저는 옛날 어릴 때 별 생각 다 해보는데 쌍둥이였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 있어요. 나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으면 좋았겠다. 내가 동생이 되고 싶지 않고 내가 형이나 오빠가 돼서 일란성이든지 쌍둥이가 있으면 참 재밌겠다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쌍둥이들은요 한 애가 아프면 또 그 옆에도 아프대요. 누가 이렇게 어떤 감정을 느끼면 그 쌍둥이도 비슷한 감정을 느낀대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형제도 참 귀한 거예요. 형제. 여러분 형제 있잖아요. 집에 언니 있고 오빠 있고 동생 있고 있잖아요. 그 형제가 얼마나 귀해요. 한 부모에게서 나온 자식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형제 관계보다 더 귀한 게 쌍둥이 아니에요? 어머니 한 배에서 같이 있다가 9개월 10개월 만에 같이 나왔고 같이 자라났고 한 형제보다도 더 이것은 쌍둥이는 특별한 관계인데 에서와 야곱이 그런 관계라니까요. 그런데 20년 동안 떨어져 지냈어요. 원수처럼. 이를 갈았고 칼을 갈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로 에서의 마음이 감동되고 변화되어지고 야곱 만났을 때 원래는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입 맞추고 눈물로 맞이하면서 야곱아 왜 이제 왔니? 왜 이제 왔어? 형 죄송해요. 제가 이제 와서 잘했다. 아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이제 이야기 어떻게 전개됩니까? 이제 마음을 이제 가라앉힌 다음에 에서가 이제 물어봐요. 야곱아, 지금 네 뒤에 있는 이 여인들과 이 젊은 애들은 누구니? 라고 물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빨간색.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내들, 자식이라고 하면 아내들인 걸 뻔히 알 거니까 이제 자식들만 말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참 이렇게 눈여겨보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러니까, 형님, 제가 인기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여자들한테 인기 많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넷이나 되고요. 아들이 지금 11명이고요. 뭐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은 자기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변한 모습을 자꾸 느끼셔야 돼요.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전날 이 새벽이 지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그런 씨름 속에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6절 보니까 그러다 그때 여종들은 비라와 실바죠. 맨 앞에 세웠잖아요. 그 두 여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이 나와서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다음 뒤에 있었던 레아와 자식들이 나와서 에서에게 절합니다. 마지막은 누굽니까? 라헬과 그녀가 낳은 요셉이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자, 이제 절을 받은 에서가 또 묻습니다. 야곱아, 그런데 내가 오다 보니까 엄청난 수의 가축대가 있던데 그게 뭐냐? 라고 물었어요. 야곱이 말합니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주께는 하나님이 아니고 형을 말해요. 내가 형님께 은혜를 입으려고 보낸 선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말합니까?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 야곱아, 됐다. 그냥 넣어도. 나는 충분해. 그거 다 입거해. 라고 사양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옳거니, 저 많은 걸 주면은 내가 손실이 클 뻔했는데 하고 알싸하고 가진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강권합니다. 형님, 아니에요. 형님 이거 꼭 받으셔야 돼요. 형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형님께 은혜를 갚아야 돼요. 내가 드린 이 예물을 그대로 받아주세요.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노란색 글씨 보세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누구를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을 본 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말해요. 근데 이 말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하면 뭐가 떠올라요? 씨름한 다음날 아침에 그 야복 나루를 가리켜서 분이엘이라 이름 지었죠. 분이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씨름하면서 그 사람은 봤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을 경험한 건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형 만난 거니까 지금 이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이어지는 사건. 근데 야곱이 형에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라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형을 통해서 나에게 오고 있으니 내가 형님을 본 그 자체가 하나님을 본 것 같이 내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최상급의 표현이죠. 그러자 11절 가지를 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의 강건함에 받으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어요. 보십시오. 내가 형님께 드리는 거 말고도 이렇게 많은 소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받으세요 하고 거듭거듭 강권하자 에서가 받습니다. 자, 이제 사건이 이제 좀 전환되는 이제 내용이 바뀝니다. 자,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우리가 떠나자.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다.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형이 살고 있는 세일이라는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형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자. 동생아, 내가 이제 그동안 털을 닦아놓고 잘 준비해놓은 우리 집이 있으니 가자. 같이 살자.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 주는 형을 말해요. 형님도 아시거니와 내 자식들은 연약하여서 또 이 양떼와 소들이 새끼를 데리고 있어서
하루만 지나치게 데리고 가면 다 죽을 거예요. 14절 청하건대 형님은 종보다 앞서 가십시오.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가서 세일로 가서 내 주님께 형님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야곱의 이 말은요 사실 이게 약간 좀 핑계예요. 핑계. 야곱이 형의 사는 곳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양을 해야 되는데 무슨 핑계를 대야 되나 하다가 자식과 이제 짐승들을 이제 핑계 대는 거예요. 형님, 자식들 중에 아직 어린 애들이 있고 약한 애들이 있어서 하루길을 지나치게 끌고 가면 병납니다. 그리고 양떼와 소떼 새끼들이 있는데 그 새끼가 지나치게 몰고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 형님 먼저 가십시오. 내가 얘들을 다 데리고 천천히 형님 사는 세일 땅으로 가서 형님을 뵙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에서가 그래? 그럼 갈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야, 그러면 내가 이 군사들 중에 몇 사람을 너에게 붙여줄게. 이 사람들이 너를 인도하고 너를 지켜줄 거야. 그렇게 하자? 하고 제안을 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빨간색.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잘 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은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이 말은 형님 어째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뒤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게 약간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형님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이해가 쉽죠? 형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번거롭게 하실 필요 없이 이 군사들을 다 데리고 먼저 가십시오. 저는 충분히 이 식소를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저를 반갑게 맞이해 준 것만으로는 고맙고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서가 어떻게 할까요? 갑니다. 세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숲곳이라는 곳에 이르는데 사실은 그 동네 이름이 숲곳은 아니에요. 원래 그냥 빈 들 같은 곳인데 이게 좀 집을 짓고 살기에 괜찮은 터가 있었던가 봐요. 거기다가 집을 짓고 가축으로 해서 우리를 만들고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른 거예요. 야곱이. 근데 이 숲곳이라는 단어의 뜻은 초막이라는 초막. 이 초막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식 집은 아니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을 지었잖아요. 초막절이라는 절기 있죠. 예, 장막이라고 하죠. 장막, 초막, 천막의 천막. 그 말은 뭐냐면 이 숲곳이라고 부르는 곳에 집을 지었다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통나무로 잘 진흙으로 지은 게 아니라 천막을 쳤다는 거예요. 임시 거주지. 그리고 짐승들을 둘 수 있는 우리간을 임시로 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절로 이제서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면 숲곳이라는 곳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어디입니까? 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베크시바에 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숲곳이라는 곳에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세겜이라는 성읍으로 이동. 성읍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성벽도 있고, 그죠? 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성 안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아무데나 할 수 없죠. 땅 주인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이 관리하는 땅 중에서 적당한 땅을 삽니다. 베크시타는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대략 100마리의 양을 지불할 가격일 거다라고 보통 하더라고요. 어쨌든 큰 돈을 주고 땅을 샀어요. 그 땅에다가 천막을 또 치고 우리간을 만들고 거주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죠.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빨간색 글씨는 좀 이렇게 떼어 읽어야 돼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한 줄로 붙어 있긴 한데 떼서 읽어야 맞아요. 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히브리어로 하나님. 또 엘로헤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하나님 엘로헤. 그리고 뒤에는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엘로헤 이스라엘을 우리말로 바꾼 겁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야곱의 하나님이고 야곱에게는 나의 하나님이지.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이 야곱 나루에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인데 야곱 입장에서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마지막 나누고 싶은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야곱의 생애에서 야곱이 혹시 기도를 하거나 야곱이 혹시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보면 앞장에 32장 9절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기도 세 번째 했던 거 기도였잖아요. 뭐냐면 야곱 같이 읽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와 같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찾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한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불렀어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때까지 야곱이 알았던 하나님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통해 전해준 하나님이에요. 손자인 야곱에게 그런 거예요. 야곱아, 이 할애비가 75세 때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 또한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 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직까지 누구의 하나님이 안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안 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가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은 이제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되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간증이 참 많은 분들이에요. 그냥 삶의 간증이에요. 입만 열면 간증을 해요. 근데 그 간증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로서는 정말 어떻게 저런 경험을 했을까 싶은 경험들이 참 많아요. 근데 가정교회 어떤 세미나나 어떤 컨퍼런스는 가면요, 특징만 간증이 참 많아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라고 하는 증거 중 하나는요, 우리 안에 간증이 많아질 때예요. 그럼 아직까지 우리에게 간증이 많이 없다면요, 아직 우리 안에 하나님을 활발하게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또한 내 삶에 이야기할 게 없다면 왜 없는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겪고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간증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장황하게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때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저 권사님 대단하다, 참 부럽다, 그렇게 할 겁니까? 어떤 집사님이 아주 대단한 간증을 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참 대단하고 멋진 분이네? 라고 감탄만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전해주고 어머니가 얘기해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말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도전은 그거예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도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분처럼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부터 붙잡고 살겠으니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사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의 삶을 가만 보니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도 불러도 충분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나의 아버지. 요한복음 10장 21절 같이 읽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같이 읽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고 돌아가십니까? 같이 읽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사셨던 분이시고 친밀함 속에서 마지막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를 주로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어서는 안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어서는 안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어서는 안 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마지막 잠언 8장 17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것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약속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못 만나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엄마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남편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우리 정화자매 주변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지금 애기 놓고 막 키우고 있는 친구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 시간 지나왔잖아요. 그 친구 만나가지고 먼저 앞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엄마로서 좋은 이야기 해줄 수 있겠죠. 도움되는. 그 이야기 속에 빠지지 않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정화자매가 만나고 경험한 정화자매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모함에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각자의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각자의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서 나야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